지난 주일에 한재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저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요. 예.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부임할 때나 지금 한 7개월, 8개월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른 것 같지 않다고. 저는 못 느끼는 거죠. 그 이전의 예배 분위기와 지금의 예배 분위기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한재국 목사님은 너무 예배 분위기가 다르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요. 우리 여기 이제 수요일 날 모이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 원사님들이니까 좀 바뀌었습니까, 분위기가? 예. 사실은 제가 그래서 유전사님한테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그러냐고. 유전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분위기, 또 우리가 예배의 분위기는 결국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의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실까요? 주보 갖고 계시죠?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5절, 사사기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명령하자 기드온의 대답은, 우리는 보통 그렇죠.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가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기드온의 반응은 좀 달랐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보시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이건 좋게 표현하면 반문이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핑계 되는 거죠. 아니 제가 뭘로 가서 구원해요?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몇몇이 지금 우리가 보는 사사기서의 사사로 이렇게 택함을 받는데, 이건 우리가 다른 편으로 바꾸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일 겁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야. 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들어서 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 이건 분명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일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제가 도대체 뭘로 가서 구원해요? 뭘로 가서 싸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특별히 기드온만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이렇게 들어서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이런 소명을 주고 내가 너를 이런 일에 사용할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기드온파입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거. 저는 저는 못해요. 전 부족해요. 전 연약해요. 우리는 보통 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데 또 다른 사사들을 보면 또 그렇지 않았죠? 앞에 등장했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못해요. 아이고 전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서 기드온 사사는 우리가 표현하기 그렇죠. 아니 어떻게 사사가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그러고 나갔어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저 뒤에 이제 또 끄떡이고 계시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사사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쓴다고 했으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뭐 이러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사, 여기 등장하는 기드온 사사 말고 다른 곳에 등장하는 유명한 분을 한 분 보고 넘어옵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셔서요,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분 한 분 뵙고 오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4면입니다. 84면, 85면 이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여기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누가 한 이야기죠? 모세가 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야, 네가 가서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니 모세가 뭐라고 답해요? 방금 읽은 11절에 내가 누구이기?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아니, 제가 누구라고 거길 갑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거길 가요? 라고 누구도 이야기했다고요? 모세도 이야기했다고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잖아요. 그 모세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서 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인도해내라. 이거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거길 갑니까? 방금 그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모세도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모세도 거부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잘 보면 이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잘 보면 이건 모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해요, 저는 정말 연약해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죠. 왜요? 모세는 그가 광야로 나올 때 뭐 하고 나왔어요? 뭐 하고 나왔어요? 사람을 죽였죠. 그리고 도망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 다시 어디를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저는 못 가요. 왜요?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함의 표현이 아닌, 정말 하나님, 저는 거기 가면 죽을지, 저는 못 가요. 저는 안 돼. 제가 누구라고 거길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또 하나, 12절 말씀 마저 볼까요? 3장 12절 말씀 보고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3장 1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모세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는 못 가요. 하나님한테 솔직히 말씀은 못하지만, 제가 왜 거기 못 가는지 솔직히 말은 못하지만 제가 누구라고 거길 가요? 라고 이야기했으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사사기서 6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먼저 아까 앞에 봤던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먼저 우리가 설명을 해보죠.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를 상대하는, 즉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의 왕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입니다. 바로. 바로는 왜 바로냐면, 성경에 이제 우리가 바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파라오죠.
왜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 자칭 스스로 신이에요. 신. 무슨 신이요? 태양의 신. 이런 신입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스스로 지칭하는 자와 지금 모세는 뭐 해야 돼요? 가서 싸워야 돼요. 그와 부딪혀야 돼요. 쉽게 예를 들면 그 모세가 바로 왕한테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것, 그런 바로 왕 앞에 가서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 네가 가서 저 애굽의 군대를 다 쳐부숴라, 뭐 그런 겁니까? 저 애굽 성을 다 멸하고 내 백성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를 죽여, 그 왕을 죽이고 내 백성을 끌어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네가 가서 바로랑 싸워, 그 군대를 물리쳐, 그 성을 초토화시켜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그 가서 백성들을 꺼내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건 뭐죠?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야, 내가 너에게 강력한 무기를 줄 테니까 네가 이거 들고 가서 내 백성 끌고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주 훌륭한 전술을, 막 기가 막힌 전술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가서 내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나와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아까 보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대단한 무기 주셨나요? 대단한 능력 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모세에게 주신 건 뭐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거죠. 말씀은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도 나는 뭐예요?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막 훌륭한 무기가 있어요? 아니요, 훌륭한 무기도 없어요. 그러면 대단한 전략, 막 지혜가 머릿속에서 막 떠올라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적인 거예요?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 표현으로 1도 없어요. 1개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만 주셨다고요? 뭐만 주셨다고요? 말씀만 주셨다고요. 그렇죠? 자, 다시 사사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낼 기드온이 야, 네가 가서 저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제가 뭐라고요? 저는 굉장히 작은 자인데 제가 어떻게 구원해내요? 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뭐만 주셨어요? 예, 말씀만 주셨어요. 그러면 기드온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도 좀 미안하죠. 밀 털었던 그 기드온의 모습과 상황 형편이 바뀌었습니까? 기드온에게 갑자기 막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야, 얘네 데리고 가서 싸워,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만 주셨다고요? 말씀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죠. 말씀도 눈에 보이는 뭐 비석 같은 걸 딱 줘가지고 이거 들고 가, 뭐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말씀도 오직 뭐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뭐만 줬어요? 약속만 줬어요. 약속만. 맞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막 내가 갑자기 막,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의 불이 막 팍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 막 와, 내가 막 자신감으로 가득 차고 막 사기가 충천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갔다가 함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만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의심도 들 것이며, 기드온이나 모세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라, 싸워라,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바로 앞에 가서 또는 미디안 사람들 앞에 가서 네가 나와 함께함을 나타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약속이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느냐?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움되는 그런 조치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기드온과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적 메시지, 그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거 의심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어떻게 나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과 기사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하시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한 민족이 탈출을 해요? 그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두 명 도망 나오는 일도 아니고요. 민족이 다 그걸 탈출해요.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 방백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기적과 같은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기드온도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100%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다시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요, 저희 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이런 상황에 이렇게 대답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느냐?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예, 이건 누구 얘기죠?
누가 하는 말이죠? 누가 적은 글일까요? 네, 사도 바울이 적은 글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바꿔 표현할까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고 높고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잘 준비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능력 있어서요, 지혜가 뛰어나서요, 뭐 많은 걸 알아서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가서 구원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관건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배웠냐, 문벌이 좋으냐, 재능이 많냐에 있지 않고 정말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어떤 자는 천하고 또는 멸시받고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라가 순종한다면 우리를 막을 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혜도 문벌도 재능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는 아무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 자신의 집안의 미약함을 이야기할 때 또다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아까 읽은 16절에 오늘 본문 사사기서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는 건 기드온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싸울 수 있는 능력이요? 기드온이 갖고 있는 능력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백성, 그런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호흡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